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참 제가 이 사도행전을 한다고 하니까 가슴이 벅차고 이렇게 떨림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이라고 기록이 돼 있지만 원래는 이제 성령행전이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분의 구속사의 말씀이며, 그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모든 증거들이 어떻게 사도들에 의하여서, 또한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에 의하여서 폭발적으로 그 복음이 이방 땅끝까지 이제 증거되는 놀라운 실제적인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정원석 강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씀이 실제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런 것이 정말 너무나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할렐루야, 내 것으로 취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너무나 많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복음의 증거가 폭발적으로 증거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행전이잖아요. 행전, 행할 행.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구일까요? 누가 썼을까요? 바로 누가가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원래 같은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1권, 2권.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분의 태어나신 탄생과 그분의 공생애, 죽으심, 이런 부활, 이러한 것이 사복음서인데,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며,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거, 굿뉴스, 이거를 들으면 유앙겔리온, 승리, 이거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고 정말 듣게 되면 자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움직여져야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 복음의 그 열정으로 우리 자신이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서 진짜 복음이 침체되고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도록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깨우고 또 그 복음을 전하도록 말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러한 증거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부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데 예수님 믿고 조금 이제 믿음이 좀 생기고 또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하면 막 열정과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막 움직여요. 아니면은 그냥 그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침체되는 그런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처음 믿고
막 성령을 받으면 이게 뜨거워져가지고 막 전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막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것을 봤어요. 체험했어요. 너무 기쁘고 막 좋으면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또 우리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와라. 와서 이거를 같이 체험하자. 이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우냐. 이렇게 소개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이러한 기쁨과 감격과 열정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게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7교회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의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너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처음에 그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다시 회복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로 옮기리라. 주님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교회 라우디아 교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서 막 그 열정이 복음을 향한 열정과 그것을 증거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들이 끌어올려야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액션, 액트 믿습니까?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 이거는 내가 원해도 바라도 잘 안 되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모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꺼진 불 시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불태워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사도와 같은 그러한 순교적 각오의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또 새해를 2번이나 주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어떻게 운영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근데 이제 교회라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 구약의 교회 또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실체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제 구약의 성전 이 개념에서 누구로 옮겨오는 거죠? 성전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할렐루야. 그 교회라는 그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이제 초대교회를 통하여 그 우리 안에 성전이 임하시고 교회가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초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초자연적인 영계의 일들이 이 현실 물질계 현상에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완전히 확고부동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때를 말씀드리는데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모든 그런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 2000여 년 전에 사도들에 의하여서 일어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내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열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이 운행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다 체험하는데 왜 나는 체험을 안 해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체험해야 되죠. 올해 그것을 목표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증거, 증인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증거, 그것을 목격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사도예요, 사도. 근데 제자인데 이제 사도죠. 그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인데요. 보냄을 받은 자, 부활의 증인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많은 정말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표적이 나타나면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생각하시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그러면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답을 드렸는데 누구예요?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려가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누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도. 그런데 이제 거기에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고 그 서신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게 있죠. 여기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을 먼저 썼을까요? 사도행전을 먼저 썼을까요? 먼저 쓴 글이라고 하니까 누가복음이 먼저 써졌는데 그럼 사도행전을 쓴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썼기 때문에 이 간격이 있겠죠. 시간차.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수신자를 누구라 그래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은 데오빌러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죠. 자, 이때는 로마 식민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글을 통하여 미루어 볼 때 데오빌로 각하는 좀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데오빌로라는 것은 어떠한 이름 같은데 데오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필로스, 사랑, 그러니까 형제간의 사랑,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으로 이렇게 누가라는 저술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이분에게 서신 형식으로 이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특징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뭐예요? 유언이었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유언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18절부터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내가 빨리 먼저 가야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이제 하늘의 그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그런 유대교 율법주의에서 이것을 완전케 하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구약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유대 민족을 만드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셔서 내가 너로 뭘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열왕들이 내게서 나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멘.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기도 못 낳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큰 민족, 큰 나라, 많은 열왕들 또 자손들은 지금 우리가 전체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러한 종교가 천주교 기독교잖아요. 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이슬람교 합하면 거의 3분의 2 이상은 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믿음의 자손들이 생긴 거예요, 지구상에.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를 통하여 볼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고 민족의 숫자도 적은데 그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복음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질 것을 이미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의 속성은 어떤 그 민족적 우월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을 다 배타적으로 그들을 정말 타부시하고 이러한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에 이제 깨는 사건이 데오빌로 각하여 로마 시민권에 있을 때는 이 계급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되고 그 밑에서 이제 그 제도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자, 이제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와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복음주의, 이 새롭게 탄생한 교회와의 차이점은 뭐가 다릅니까?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로마서 할 때 우리가 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막 거기에는 막 귀족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높은 자도 있었고 관원도 있었고 공직자도 있었고 또 누구까지 있었어요? 최하급 노예까지 다 있었죠. 남녀노소, 직분 여하, 가진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거를 다 막론하고 다 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할렐루야, 형제의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까? 자, 여기에 뭐 대통령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대통령 각하 뭐 VIP 여기 앉으시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안에서 똑같은 형제예요? 그가 직분을 가졌으면 집사님, 장로님이지 무슨 교회 안에서도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맞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누가가 여기에 딱 뭐라고 기록을 하는 거야? 데오빌로요 이렇게. 와우,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모든 그러한 틀, 규율 이런 것들을 다 깼다는 거예요. 자,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한 이 자체가 누가복음은 각하여 데오빌로 완전히 변한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제 이 인간이 만든 이러한 사회 규례, 규제, 법, 틀, 조직 이 모든 것을 다 깨고 시작하는 것이 뭐다? 교회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신분의 고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이 누가는 의사인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러한 분인데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성경은 모든 단어나 문장 안에 너무나 많은 그 의미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이 얇은 66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에 관한 것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도 문장 하나에도 너무나 많은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지와 계시함을 받아야 데오빌로요. 이 글자 하나만 읽어도 지금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썼는지에 관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누구만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누가복음 1장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누가는 의사잖아. 여기도 의사 역사 선생님 계시는데 과학자는 증명된 거, 실험에서 완전히 증명된 사실이 아니면 팩트가 아니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공통된 관점에서 본 게 공간복음인데 누가라는 그 저자의 특징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증명된 사실 아니면은 그것을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상상해서 소문에 들은 걸로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신화적인 신비로운 그런 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이루어진 팩트, 그 사실만을 누가는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하겠죠? 그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사실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누가가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진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도 변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목격자를 얘기해요.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니까 누가는 얼마만큼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냐면 누가복음에서 이루어진 사실, 처음부터 목격자, 그리고 전하여 준 그대로, 또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필 차례대로 더 확실하게 하려고. 와, 그러면 누가라는 이 저자는 진짜 완전한 진짜 퍼펙트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몇 문장 몇 글자 안에서도 이분이 어떠한 성향의 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출생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 근원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원인과 이유와 근원이 중요하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전의 과정, 동기.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걸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행동하고 이런 뭐 이제 보여지는 거 이런 걸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적 동기,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동기, 근원, 이런 내적인 거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살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 그러니까 누가라는 제자가 사도가 이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것은 먼저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가 썼다, 뭐 또 누가 마태는 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못 배우고 뭐 어부 출신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가 썼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로 확증된 거 아니면 쓰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그러니 예수님에 관한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모든 성경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나를 가르쳐 기록해 놓은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도 당연히 사도행전이니까 누가 주인공처럼 보이죠? 사도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요즘 세상은 뭐 막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 PR 시대라 그러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난리를 치는데 참 슬픈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인 줄로 믿으십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는 역사를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역사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크로노스 시간을 지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초월한 카이로스, 그 시간 안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과 달리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공이시며 그분만이 주체가 되시고 그분이 주관자이시며 그분이 통치자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인 것을 항상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이제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하고 같이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그 40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럼 40일 동안 뭐 하신 거죠? 성령님에 대하여 가르치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죠? 오순절 날에. 그러면 성령님에 관하여 만약에 알지 못하면 굉장히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사도들에게 주신 성령님은 왜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목적. 자, 여기에서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태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첫 단어. 그래가지고 히브리는 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하지만 원래가 그 앞에 첫 단어가 제목이래요. 그러니까 첫 문장과 또 첫 그 한 장, 첫 장. 그러니까 대표되는 그것이 우리가 전체 구성을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서론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지. 개요식으로.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앞부분을 통하여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전개해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사도행전의 뭐예요? 주제고 중요한 요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자, 해 받으신 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통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나온 것을 요한복음에 친히 자기를 나타내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후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 친히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와 사도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미션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편집이 돼야 될 건데 원래 같은 1, 2 책이니까 왜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왔을까요? 여기에 말씀하신 친히 그가 나타내신 일을 지금 증거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거가 어떤 내용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편집이 되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요? 친히 당신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셔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크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누가복음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자, 누가라는 사람은 뭐 실험이나 증거 없이는 말하지 않는 그러한 확실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를 들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형이상학적이고 뜬구름 잡기식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뭐예요? 바로 세상 나라죠. 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자,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 성도는. 이거 이해하시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요, 똑같이. 그거는 동일하게 크로노스 시간에 살고 있지만 성도는 또 다른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카이로스 시간을 의식하고. 믿습니까? 자, 성도는 누구나가 지금 다 겪고 있는 역사 안에 존재하지만 성도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쓰신 구속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역사, 약속, 언약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걸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또 다른 이게 뭐 어떤 시간적, 공간적, 장소적 차원의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것을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그거를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라는 의사가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믿는 분이 지금 뜬구름 잡히시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은 세상을 뜻하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먼저 보내게 하시고 야곱 족속 70인 가족을 애굽에 들어오게 사셨는데 그들하고 섞여서 여기저기 퍼져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고센이라는 땅에 도시에 따로 살았습니까? 따로 살았어요. 사는 방식, 존재 방식도 달랐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범람해서 농업지역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들은 유목민으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며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세상,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존재 방식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서 성도라는 건 성, 거룩한 성,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사는 것 같으나 저와 여러분은 분리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그거잖아요. 이제 내가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 여기 좀 보세요. 자녀들에게 이제 뭔가를 설명해주고 자녀들이 꼭 지켜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남고 잘 살게 하려면 안타까워서 바로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우리 늦둥이가 있으니까 걔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되니까 지금 매뉴얼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방법대로 살면 너는 사기당하고 속고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사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이러한 것을 잘 지키고 이러한 것을 잘 붙들고 이것을 유념하고 기억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진짜 이 땅에서 너네가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먼저 돼야 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뭐 천국 개념.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자, 사도들을 보면 막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적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마르티스라는 이제 원어인데 그걸 쫙 보면 정말 모든 고난과 죽음과 위협과 핍박을 감내하면서 진실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을 증거를 해야 되고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때 당시 사도들은 이것이 보편화됐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통용화된 그러한 지금 뭐 사상이나 종교 썰이 아니잖아요.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작은 곳에서 나오신 목수의 아들인 이 청년이 불과 3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공생애로 지금 유대 나라를 뒤집어 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에 이거를 증거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없는 것, 사람들이 모르는 것, 더군다나 유대교는 너무나 철두철미해서 이방 종교나 이방 신을 믿고 그러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너무나 큰 장벽과 너무나 큰 앞으로의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그러한 고난과 핍박 우리가 사도 바울만 통해서 볼 때에도 우와 저런 고난과 저런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무슨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때 당시는 그러한 것이 지금 각오로 사도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은 뭐예요? 자, 너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너희 안에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사랑, 기쁨과 샬롬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현실과 문제를 생각하면 아니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또 교회가 만개 이만개 없어진다 그러고 막 다 그냥 믿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뭐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이 그런 모든 것을 초월, 요즘 유행이 뭐예요? 메타버스잖아요. 모든 앞으로의 세상은 메타버스로 가는 거예요. 메타가 뭐예요? 초월하다. 버스, 세상, 유니버스. 그런데 이러한 초월적, 메타적 의식, 메타적 관념, 메타적 인식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메타라는 초월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 메타버스가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근데 사탄은 항상 우리 거 베끼잖아. 짝퉁, 자기네 것처럼. 그러니까 어둠의 메타버스가 있고 빛의 메타버스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의식 자체가 뭘 해야 돼요? 메타 인식을 해야 돼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메타 인식, 메타 의식, 메타 사고 방식, 메타 이런 감수성, 모든 것을 메타로 가지고 있어야 돼. 초원. 이 세상과 구별되고 초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세상이 추구하고 말하는 것이 다 원래 원본이 다 우리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앞서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면서 현실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믿습니까? 이런 역사가 그때 일어난 걸로 끝이다. 사도들이 그때 끝이고 다시는 성령 행전이 없다. No!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날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령 행전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때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ING. 할렐루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막 흥분하셔야 돼. 올해 제2의 우리가 성령행전, 제3의 성령행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정말 영적 메타버스, 빛의 메타버스 안에서 초월된 그 의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환희와 희락과 감사와 평화가 찬양과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나오는 것은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는데도 그냥 긁고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은 여러분의 행전이 돼야 되면 어떠한 자세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갈급한 심령으로 스펀지가 목마른 사슴이 이 말씀과 이 영성을 이 은혜를 그냥 막 빨아들이는 것처럼 사모하면서 해도 사단 마귀가 어둠이 우리를 방해하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자다가 깰 때라. 믿습니까? 무엇으로 이깁니까? 성령님의 권능 없이 어떻게 이겨요? 저 같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 저는 너무 여리고 연약하고 맨날 그냥 막 너무 막 제 잘하는 게 굉장히 아주 여려요.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막 무기력증이 오고 몸도 약하고 막 이러니까 뭐 어떤 의지가 없는 사람 같이 느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강단에만 쓰면은 막 이게 그냥 온몸이 불덩이가 되는 것 같고 막 이 뜨거움이 전해져 오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은 저는 예수님 없이는 1분 1초도 못 삽니다. 성령님 없이는 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을 사모하고 매달리니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저는 매일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능력이 있고 여러분 자신이 있고 여러분 힘이 있어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못 살아요. 저는 사도행전 이제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할렐루야! 이것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40일이라는 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자, 40하면 무슨 수다? 고난의 숫자를 나타내죠. 자, 첫 번째, 40이 어디 나왔어요? 출애굽했을 때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40일을 정탐하러 갔는데 10정탐꾼이 뭐 했어요? 와! 저들의 북에 우리는 메뚜기였고 우리는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랬더니 그런 부정적인 소식은 너무나 이게 전파력이 강해가지고 오미크론 그거보다 더 우세종이야. 응? 그래가지고 그냥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막 그랬더니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 손에 붙인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에요.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100% 확실하게 완전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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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도 믿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불신하면 거기에서 마귀가 그것을 먹고 우리 인생을 그냥 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7일이나 열흘 정도면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광야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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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고 몇 년 걸렸다? 40년.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그러니 40일이라는 뜻은 40은 뭘 뜻해요? 훈련. 연단.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며칠? 40일. 자, 이 모든 것은 다 뭔가의 의미와 메시지가 있는 거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1.1획도 틀림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의 비밀을 지금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40일 동안 겨우 40일 동안 이 아니라 이 40일은 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게 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시기에 그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꼭 1, 2, 3, 4 하루 이틀 그게 아니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 만에 창조의 시간을 하셨잖아요. 첫째, 1일, 2일.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서에 보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적,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물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리어 어디로 가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광야로 들어가셨죠. 자, 그 광야 출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행진하게 했어요? 광야라는 것이 원어가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누가 계신 곳?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만나 이게 뭐냐? 응? 만나란 뜻이 What is this?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와 같지 않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자, 지금 제가 요즘에 아카데미에서 이스라엘 성서 지리를 통해 새롭게 쓴 구속사를 강의하고 있어요. 제발 좀 들으세요. 보건사님도 들으시고 이거 메시지 듣는 온라인에서 듣는 분도 주의 아카데미를 등록하시고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성경의 비밀과 구속사의 말씀을 여러분 안 들으시면 안 돼. 이렇게 다 감춰 놓으셨다니까요. 이거는 글자, 문자적으로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로 딱 나누시고 지혜로운 처녀,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름 준비한 자만 왜
구원받게 어린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문을 닫고 버리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천국 비유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나와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닫는 말 5마디를 가진 자가 지혜로운 처녀 5이에요. 이런 숫자와 이런 모든 것이 다 구원, 구속사에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예요? 광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도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의 신앙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거기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줄이시고, 그때 그 광야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있었어요. 자, 이게 굉장히 말씀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나 깊게 이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되고 풀어지고 구슬처럼 꿰지고 관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으면서 이 말씀의 전체 영적 맥락과 하나님의 작가의 의도를 내가 깨달아 알아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정도까지 가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물의 단계예요. 물의 단계. 도의 초보. 근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거의 물의 단계, 은혜의 단계, 도의 초보. 이것만 강단에서 가르치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다음 넥스트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더 높은 데 가서 이 말씀을 보고 배우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영의 귀가 없으면 이거를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사모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조선이 도의 초보 물의 단계에서 끝나요. 근데 광야, 자, 요단강이 있고 처음에 강이 뭐예요? 홍해가 있고 요단강 왜 두 군데를 건너야 돼요? 홍해는 물의 단계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홍해를 건넌 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물세례. 근데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무엇인가를 증거해주는 영이 파라클라이토스 성령님인 거 믿으십니까? 그럼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단계. 진리로 깨닫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법계,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건넜어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예요. 세례라는 건 물속에 들어간 거고, 이것도 불의 단계 말씀에 그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가나안은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그냥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물의 단계로 광야의 1세대 그래서 다 죽인 거예요. 거듭난 자만 어디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원리를 가르쳐야 되고 이 원리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 광야로 들어가셔서, 자 보세요. 에덴도 기쁘고 즐거운 곳인데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사단마귀, 옛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또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뭐가 없어요. 선악과도 없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다에 탄인이라는 동물이 나와요. 그게 용이에요. 용. 그래서 용을 이제 완전히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성경의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다 심판해서 다 불못에 최종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가도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지워진 자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 그것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다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는 정확한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야 되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입니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 내가 읽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와서 구속사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40일 동안 마귀 사단과 이기셨는데 뭘로 이기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라는 건 뭘 의미해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 신명기에도 뭐라고 나와요? 신명기에도 신명기 18장인가 거기에도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걷게 한 것은 내가 너희를 낮추고 그렇게 하기 위함인데, 무엇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시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너희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시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의도가 뭐예요? 시작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바로 제자들이 지금 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거, 지금 그때 복음서를 썼어요? 나중에 썼어요? 원래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서가 먼저 나왔대요. 먼저 썼대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먼저 쓴 거거든요. 그러한 제자들이 먼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신 거를 온전히 깨닫는 광야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시간에 어떻게 된 거죠? 거듭나는 시간이었다. 뭘로 이겼죠?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 모든 노하우와 비결을 이제 니네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이 말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이거를 예수님이 나는 가지만 너네들을 통하여 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인데, 그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의 훈련을 온전히 받아서 그것을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자, 그가 증인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나오잖아요. 용. 옛뱀이 지나서 용이 나오는데 뭘로 이긴다 그래요?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뭘로 이겨요, 여러분?
뭐 주여 주여 그런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는 와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교도 뭐 다른 뭐 인도 뭐 힌두교 불교 그들이 기도 더 많이 해. 108번네 절을 뭐 108번을 하고 하루에 3번 4번 메카를 향해서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고 그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새벽 예배 무슨 뭐 작정 뭐 우리가 주여 주여 다 그런 거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야?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 땅에 믿습니까? 주기도문 그게 뭐라 그랬어요? 프로슈퍼마이 하늘의 뜻. 자, 내가 원한가 내가 바란다. 아예 기도 제목 이거는 무슨 주술적이고 이런 요즘에 그런 뭐예요? 요즘 대선에 뭐 무슨 도사의 말을 듣고 뭐를 옮기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 초현대 이런 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초과학적인 이런 시대에 그런 주술적이고 그러한 무슨 이러한 무슨 도사가 웬 말이고 정말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상숭배, 무속신. 다 신접한 여인이고 신접한 무당들은요. 구약에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그런 거를 한 왕들은 다 죽이고 하나님이 싹 죽이고 그 나라가 망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영적으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남은 자라도 이 말씀을 깨닫고 붙들어서 40일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사단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아버지여 성령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이 살아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과 행함이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